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유명한 사건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선자와 400명의 바알 선자의 대결.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증명을 하자고 번제단에다가 소를 잡아놓고 소에 불이 내리는 신. 어제 말씀드렸죠. 송아지를 가르고 번제단에서 불이 내리기를 바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희생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을 때만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졌죠. 오늘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바알 선자들은 암만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면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신을 불렀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의 행위를 그렇게 진솔되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찬양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신은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느낌일 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죠. 결국 베들레에 있던 이 제단도 허물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갈멜산성에서 일찍이 여호와의 제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단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시 지금 어쩌면은 바알 선자들이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엘리야 선자는 지금 제단을 수축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은 그 지파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사라지지 않겠죠.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간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대부분 영원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잊혀진 10지파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남유다는 남아 있었지만 그렇게 힘든 시절들을 역사적으로 보낸 민족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육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소명의 주체이신 여호와를 섬길 때만 민족적 정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왕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권력을 쟁취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펴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말은요, 지금 제단 주변으로 또랑을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불이 붙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이 잘 붙게 해야 되는데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고 해놓고는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아니 그 불이 붙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소고기에다가 물을 계속 부어놓고 불을 지피면 물이 지펴지겠습니까? 참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왜 도리어 불이 붙지 않는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어쩌면은 불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불이 붙여지는 겁니다. 이 송아지 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쇼부리는 행위로 불을 붙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그 마술을 벌이듯이 어떤 장치를 해놓고 불을 붙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고기에 물을 붓고는 사람들이 볼 때 3번이나 부니까 저렇게까지 했으니까 뭐 다른 장난은 칠 수 없네라는 신뢰를 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엘리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진짜 특명 정권대서로 임명한 주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이야기, 말씀, 사역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증명돼야 그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도 마찬가지죠.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으로 해석해 줄 때 그것이 맞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조언해 줬을 때 권면했을 때 그 말들을 했더니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목사인 걸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참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참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이야기.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줄 수 있는 분, 바알을 섬기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짧고 굵은 기도의 이야기,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기도.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 줄 알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소리 지르고 음악이 빵빵빵 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 줄 아는가 보죠? 우리 교회가 좀 그러고 있어요. 예? 짧은 기도?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십니다.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증명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락의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한순간에 죽여버리는 일,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은 의미가 퇴색되죠. 여러분, 지금 바알 선지자를 이 시대에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도 말씀 잘못 전하는 목사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1대 400 아니면 1대 850순으로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은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사단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도리어 여기서 잡아 죽인다는 말의 의미를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그 어떠한 탐심을 일으키는 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탐심에 지지 않고 그 탐심을 다 이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잘못 전하는 목사가 있다고 해서 가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시대는 됐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되지를 못해요. 그건 살인죄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다 잡아 죽일 정도의 신앙적 분위기,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서 진짜 사람을 죽인 걸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의미해 준 것은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신을 왜 섬긴다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이 땅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도리어 이 땅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인간의 탐심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니 우상을 믿도록 만든 이 바알 선지자들, 내 탐심을 부추기는 바알 선지자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추김에 당하고 있는 내 탐심이 문제죠.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탐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내 탐심에 못 이겨서 절절절매면서 마음의 쉼을 못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자기 결핍, 지독한 자기 결핍 때문에 그 지배받아가면서 그 탐심이 나의 당연함으로 생각해서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가셔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탐심 죽입시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